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6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울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울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가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람으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치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서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0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마다 사무엘상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5장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자신만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만을 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자신이 오히려 왕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사울의 옆에 세워두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일종의 훈련을 받게 하시죠. 자, 수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택하셨고 오늘은 다윗을 택하셨죠. 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택하셨느냐? 오늘 그 이유를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선택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 이번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의 판가름의 어떤 평가의 기준은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능력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앞에 우리가 9장에서 그를 소개할 때 보니까 그가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답니다. 그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랍니다. 유력한 것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자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좋은 집안, 좋은 배경, 좋은 또 준수한 외모, 이런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던 사람입니다. 그가 좋은 환경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가 좋은 배경을 가졌을지 몰라도, 좋은 조건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왕이 된 이후에 또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겼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모나 그의 가문, 그의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도대체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람을 모시고 있으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돈을 모시고 있으면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되죠. 여러분들 다른 것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얽매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이 10월 한 달엔 하나님께 얽매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소식이요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베들레헴이 시끄러웠을 겁니다. 야, 사무엘이 왔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동네에 그 영화관 같은 천막 이렇게 큰 거 치고 그 안에서 이동식 영화관이 동네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오, 학교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에 그거 이제 영화 한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동네가요
빠글빠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소독차, 뭐 연기 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차가 요즘에도 가끔 돌아다니는데 그 차만 지나다니면 동네에서 어디서 애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막 그거 쫓아다니고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요, 사무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도 작은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와, 사무엘 얼굴 한번 보자. 사무엘이 뭐라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새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베들레헴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모든 아들들이 모였는 줄 알았는데 막내 아들이 아직 남아 있답니다. 그는 뭐 한다고요? 양을 지키나이다. 지가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한데 사람들은 다 사무엘을 보겠다고 모였는데 심지어 아들들 그 자리에 불러 모았는데 근데 막내 아들 다윗만큼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니까 투정 부릴 수도 있잖아요. 나도 보고 싶어.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 신실하게 자신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월색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리를,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십시오. 직장의 자리도 열심히 지키십시오. 내게 주신 학교의 자리도 열심히 지키십시오. 특별히 내게 주신 교회의 자리도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삶을, 그 정직한 삶을, 그 성실한 삶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행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0월 한 달은 나에게 맡겨진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분별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신실한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왔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이요, 어떤 사람이래요? 준수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나니. 어떤 소년에 비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자. 준수하다는 뜻은요, 재주가, 그리고 슬기로움이, 그리고 풍채가 빼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 매력적인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준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목동으로 들에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맞서 싸울 정도로 그는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물매질 덜리는 것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수금도 잘 타고, 오늘 아까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용에도 또 구변에도 준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그는 다방면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으며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상황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자신을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된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냥 이딴 일을 나한테 시켜라고 하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다윗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가 거기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서 늘 준비하고 있었을 때, 내가 있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자기의 사명을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제 잠깐 우리 재용이가 운전면허를 땄대요. 고3짜리가 운전면허를 땄답니다. 안 딴다는 걸 막 따라 그랬어요. 다음엔 시간 없어. 지금 따놔야 돼. 그러니 지금 해놔라.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대요. 요즘 아이들이요 그래요. 나중에 필요하면 할게요. 그럼 그때 따서 운전 능숙하게 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운전 사용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너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필요할 때 사용될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그래 땄대요. 그리고 어제 사모님이 운전 연수를 시켜보았더니 곧잘 하더래요. 그런데 아직 많이 연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 준비하겠습니다는 늦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달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텐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준수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수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을 그렇게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매 순간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된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온전히 준비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하루, 이 한 주
또 한 달.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기대하며 무엇이든지 준비하십시오. 마음도 준비하시고 시간도 준비하시고 열정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가 봐도 준수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10월 한 달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